4월 부활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숙부, 즉 요셉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그 한 제자는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엠마오 도상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부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던 여자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갑자기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길을 걷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동행하는 한 사람의 모습,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어쩐 일로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여자들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 서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제사장들과 20절에 보면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상실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그분의 죽음이라는 것인가? 아마 밀려오는 낙심과 실망감은 그들의 믿음의 눈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할 자,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할 자로만, 단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자로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위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구원자이심을,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사역하며 혹시 내 기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기대에, 내 능력에만 갇혀 있는 것. 기도하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내 고집과 신념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밀고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며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엠마오의 도상의 엠마오 길을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들었지만 놀라운 소식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사건이야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여러 여자들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낙심하여 엠마오라는 시골길로 낙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는 원하는 방식과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내 신앙이 나의 아직과 나의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내 기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지. 그래, 이 정도지라는 것으로 한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 편견에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기대와 실망 사이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수없이 보았지만 갑작스러운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 가운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섰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은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실망한 내용을 차례차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일 가운데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은 일어난 지 사흘째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십체가 보이지 않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님이 저희의 눈이 가려 예수님이 계신 것,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과 동행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지금 바로 옆에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을 걸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또 다른 사건에 어떠한 사건에 넘어지는 가운데 마치 주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놀라운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 또다시 주님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마치 주님이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않고 있고 눈이 가려져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기도 응답을 했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역경들을 헤쳐나왔지만 여전히 혼자 있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폭풍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폭풍 가운데 있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폭풍 가운데 정말로 잔잔한 이 망망대해 배 가운데 떠 있는 배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 이리저리 요동치며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배에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주님과 그들이 함께 있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하였을 때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며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저분이 뉘시기에 이 폭풍도 그 말 한마디에 잔잔할까? 제자들이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 저분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있지 않나요? 예수님도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것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일인가? 기도하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마치 제자들처럼 단지 내 모든 일, 나에게 극한된 이스라엘의 속량만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잘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신중히 듣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2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주님이심을 제자들은 더디 믿고 있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주님이 어찌 보면 책망하시는 책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차례차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느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더라. 그들의 마을 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제 끝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같이 동행하며 제자들의 의심,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가까이 동행하려는 주님의 열심.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들이 누구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더 가까이 더 같이 동행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전히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아마 통탄하시며 우리 같았다면 아마 분노하시며 질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이러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더 많이 동행하며 더 예수는 더 가려 하신다. 더 우리랑 동행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 오늘도 불신자와 같이 의심하며 낭망하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의 전화를 통해서 때로는 방문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나요? 그들을 보내주신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있는 이러한 신앙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열심에 우리는 다시 감사하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열심은 이제 주님께서 열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집에 함께 가여서 그들이 이 주님을 아직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들으며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 지방은 밤이 춥고 모래 바람으로 나그네가 위험함으로 풍습에 따라 제자들 역시 하룻밤 묵고 갈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들과 더 함께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 제의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누가는 떡을 나누는 행위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들과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 그들이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가운데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는 어떻게 제자들의 눈이 다시 밝아지며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과 떡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만찬 자리에 떡을 떼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부터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며 그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 이 뜨거움은 믿음의 굳건해짐, 불신으로 막혀졌던 그들의 모든 벽이 허물어짐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이 주님의 역사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당신 안에 주님과의 만남, 기도를 막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주님의 은혜가, 그래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지. 언제 주님의 마음으로,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언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이사 다시 뜨거워지며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내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다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그 습관의 자리를, 그 큐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뜨거워졌을 때 제자들의 모든 의심은 근심하며 패전병처럼 엠마오 도상으로 낙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다시 뜨거워지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 이 뜨거움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한 권사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로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한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 손녀는 장애로 인하여 정말 죽을 고비를 하며 어렸을 때 많은 수술과 정말 많은 고난의 수술, 어떻게 보면 몇 번의 큰 수술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졸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낳은 자녀가 장애로 인하여 뇌도 수술하고 다리도 수술하고 척추도 수술하는 가운데 몇 시간의 큰 수술 가운데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낭망하였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지만, 자녀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 믿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권사님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야. 권사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나갔을 때 정말 현실을 봐서 죽을 수 있는 고비, 많은 수술 비용 가운데 그 수술 비용을 넘어서 아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아마 오늘도 수많은 장애, 불치병에 있는 아이들, 그 현실을 그대로 끌고 가는 많은 수술, 죽을 고비를 넘을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실 거야 라고 하며 그 모든 고비를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저 삶의 위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권사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역경을 이끌어간다는 것,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을 가는 두 제자,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기쁨의 소식이 들렸지만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은 예정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은 이미 예고된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시다,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모습,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위안으로, 평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달인 이 4월을 마무리하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시며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4월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 달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지, 주님의 기도의 응답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자, 실제적인 삶의 역사로 충만한 자 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축복, 받은 은혜 많도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러한 새로운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